요즘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는 여러 위험성을 알리는 표시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이 마약이라는 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층에게까지 이 마약에 대한 부분들이 퍼져 있다라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 마약이라는 것에 이렇게 하나둘 심취하며 이 마약을 투약하는 것일까요? 그 작은 알갱이 하나, 그 조금의 그 가루들이 그 사람에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다 알죠. 그 기쁨은 참된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보면요,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이 이 세상 가치에 중독되고 그러한 세상의 가치를 통해서 어떤 쾌락,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것도요, 마치 마약과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약을 통해서 얻는 기쁨,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이 세상의 가치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그 기쁨, 여러분 이 두 기쁨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기쁨, 또 헛된 기쁨, 그리고 일시적인 기쁨, 이런 것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반대되는 의미의 기쁨들, 참된 기쁨, 유익한 기쁨, 그리고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을 과연 이 땅을 사는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다라고 답을 주십니다. 그렇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 마지막 부분에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의 주제는요, 기쁨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이 있어요. 이 기쁨의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뭐냐면 근심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곡할 때 세상은 기뻐한대요. 그래서 제자들이 근심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이 말씀처럼 어떻게 그 근심이라는 것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가,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22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자, 제자들이 지금은 근심해요. 그렇지만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텐데, 그러면 제자들의 마음이 기쁠 것이고 또 심지어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기쁨이라는 의미겠죠. 자, 여기서 근심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근심. 여러분, 근심은 주님을 보지 못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주님을 보게 되면 이 근심이라는 것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곧 떠나가실 주님이 다시 제자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제자들은 모른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것, 이거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와 만나주셨을 때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표현해주고 있는데, 자, 요 누가복음 24장 39절부터 4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자, 그렇게 제자들이 주님을 다시 보게 된 거죠. 그러자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여러분, 제자들이 이분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걸 지금 다 알고 나서 기뻐하는 건가요? 이 누가복음 말씀에 따르면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부활해서 오셨어요.
근데 아직 제자들은 이분이 그때 우리 주님 맞아? 되게 지금 긴가민가한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모습을 본 것만으로도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근심이 도리어 이 기쁨이 되는 삶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을 당시의 제자들처럼 직접 본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오늘을 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날마다 그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정말로 우리의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되기도 하고요. 그 주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신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느끼게 되기도 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정말로 느끼고 경험하고 그리고 보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참된 기쁨, 우리 안에 가득했던 근심은 사라지고 참된 기쁨을 비로소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도 살펴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가져가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제목, 기도 제목을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하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실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 자신들의 간구를 가지고 나갈 대상이 지금 없어져 버리고 말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자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어떤 간구를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리하면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해지는 걸까요? 마치 그냥 그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야, 너 지금 그 어려워? 야, 그러면 너 그 사장실 찾아가서 내 이름 석자 대고 김 사장 좀 만나러 왔다라고 얘기해. 그럼 바로 김 사장이 나와가지고 너 만나서 그 네 어려움 해결해 줄 거야. 가서 만나봐.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자,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후에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시던 일을 어디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성립이 안 됐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면,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셔서 그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내용인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두 번째 내용인 기도, 이 부활과 기도는요, 늘 떨어지지 않는 하나와 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기도는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는요, 이렇게 기도하고 마칠 때 마치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고 빨리 해치워버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께서 지금까지 내가 한 기도의 내용을 받으시고 그거를 하나님 아버지께 대신 받아서 알리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고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의 의미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어떤 개념이고 의미인지는 알았어요. 그럼 이제 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세상을 나를 미워하죠. 예수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니까 힘들겠죠. 고통스럽겠죠. 괴롭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에 대해서 주님께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불평하기도 하고 푸념을 늘어놓기도 하고 한탄을 하기도 하겠죠. 자, 그러면서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한 것들을 우리 주님께 구하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죠. 자, 그러면 주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도대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뭐길래 그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성부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시면 그 성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뭐길래?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나요? 기도의 응답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오히려 기도의 응답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냐면 놀라움이라는 것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의아함이라는 것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내가 뭐길래? 도대체 내가 뭐길래? 근데 주님은 너희들이 기도 응답을 받으면 너희들이 놀라워할 거야. 너희들이 의아해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이 기도 응답을 받으면 기쁨으로 충만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으면 기쁠까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돼서 기쁜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기도의 응답은 기쁜 일이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의아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왜 기쁨과 연결이 될까?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다 함께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자, 여기서 이는이라고 한 말씀의 표현은 그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 이것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그럼 이게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표현.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지금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냐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나를 사랑한다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물론 본인이 원하는 거를 막 나열하고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는 할 수 있지만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던 그 의미, 참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대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의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 그 기도 응답이 왜 기쁘냐? 그 기도 응답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시죠.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아니, 내가 도대체 뭐길래 그 예수님이 내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이건 기쁜 게 아니라 그랬죠.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죠. 굉장히 의아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 도대체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의 포인트는 여기에 찍히는 거예요. 야, 내가 기도했더니 내 기도한 대로 응답됐네? 이게 기쁜 게 아니고, 기도에 응답이 됐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구나. 여기서 기쁨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한다고 합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기도의 응답, 기도와 기도의 응답은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이 근심하겠지만 도리어 기쁨으로 가득할 거야, 이거를 말씀하시면서 하나의 비유를 드세요. 그게 뭐냐면 여자가 해산하는 내용이죠. 자, 출산하기까지 그 아기를 잉태하고 있는 어머니는 굉장히 근심해요. 근데 이 아기가 딱 태어나면 그 지금까지의 고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더 큰 기쁨으로 충만해질 거야,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님들 다 이 출산의 경험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 아기를 딱 출산하시고 그 아기를 딱 품에 안으셨을 때 기쁘셨죠? 막 기뻐서 막 눈물도 나고 그랬죠? 왜 기쁘셨어요? 진짜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알 수가 없잖아요. 한 번도 저는 그런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죠? 우리 남성들은 다 똑같은 상황이실 거예요. 모르죠, 왜 기쁜지. 자, 우리 어머님들 왜 기쁘셨어요?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기쁜 거예요? 물론 그것도 여러 가지 기쁨의 제목 중에 하나겠죠. 근데 그게 원초적인 기쁨의 이유는 아니죠. 더 원초적인 어떤 그 기쁨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 기쁜 거예요? 사랑의 열매잖아요. 내가 10개월 동안 그 아이를 뱃속에 품고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먹고 싶은 것도 이 아이에게 해로울까 봐 안 먹고, 그 감기 걸려서 몸살 나는데도 아기 해로울까 봐 그 감기약도 못 먹고.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셨어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10개월 동안 사랑으로 품었는데 이 아이가 비로소 세상에 나온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내가 직접 두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기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틀렸나요? 저는 경험은 없지만 주님의 이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이래서 기뻐하셨겠구나, 그렇게 추측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고요. 기도의 응답은 곧 사랑의 열매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함의 열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심의 열매가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이 기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 이게 기쁜 게 아니고 주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주님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열매가 기도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또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역사하시는 이 기도의 응답을 날마다 받음으로써 그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삶은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삶. 여러분, 이거 저 기도 끝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붙이는 거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그럴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32절 33절 말씀 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자, 이제 고별 설교 제일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걸로 이제 설교를 닫으시는 겁니다.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되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가 나를 배신할 거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배반할 거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성공한 삶을 산다는 게 뭐겠어요? 뭐 거창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공하는 삶이 뭡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죠. 그죠? 그럼 반대로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실패하는 삶은 뭐겠어요?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는 삶이죠. 즉 주님은 지금 제자들의 뭐를 예언하셨던 거냐면 제자들의 실패를 예언하셨던 거예요. 실패.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면 끝장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뭐 세상도요 좋은 말들 많이 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근데 이것이 딱 맞아 떨어지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이긴 하지만 맞는 말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실패의 대가는 끝장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업을 하다 실패하면 끝이에요. 공부하다 실패하면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러한 실패에 대한 이 두려움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자로서 실패하면 끝장입니까? 적어도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실패의 삶을 살겠지만 이 엄청난 이야기를 설교 제일 마지막에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여러분, 실패의 대가는 끝장이어야 되잖아요. 실패의 대가는 패배여야 하잖아요. 실패의 대가는 비참하고 쓰디 써야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여러분, 이 실패라는 말과 이 평안이라는 말 두 개가 서로 어울리는 말입니까? 오히려 안 어울리는 말이잖아요. 실패하면 어떻게 평안합니까? 불안하죠. 걱정되죠. 근심되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들 실패할 거야. 그러나 괜찮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 실패해도 너희들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거야. 말씀해 주고 있다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주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주님은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게 왜 주님께는 가능할까요?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실패했고 패배한 것 같았지만 주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의 권세, 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으니까요. 주님이 이미 그 완전한 승리를 이뤄 놓으셨기 때문에 설령 그 제자들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이 승리가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승리가 번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승리는 영원한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삶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냥 뭐 실패한다고 무조건 평안해지는 게 아닙니다.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죠. 탕자의 비유. 이거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 탕자의 비유는 뭐 다들 아시더라고요. 탕자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떠나갔던 사람이에요.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 미리 땡겨주세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폐륜합니까?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배신자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배신자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를 떠나갔던 이 탕자가 이 세상을 살다가 내 인생은 실패했구나. 나는 망했구나. 내 인생은 끝장이구나. 이렇게 자신의 실패를 인정한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다시 우리 아빠에게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탕자는 비로소 그 아버지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죠. 마찬가지. 이 제자들은 실패할 거예요. 예수님 배반하고 다 뿔뿔이 흩어질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할 거예요. 그래서 끝이 나고요?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 그 주님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근본적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뭘까? 왜 우리 안에 기쁨이 없을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그리고 그 내면을 깊이 뚫고 들어가 보면 결국 이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어떤 이러한 생각으로 가득한 그런 상황, 그런 때 그때 우리는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사업이 실패했건 인간관계가 망가졌건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건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런 어떤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맞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된 기쁨은요, 어떤 세상의 가치가 풍성하거나 내가 세상에서 성공할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길 때, 이때 우리는 비로소 근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내가 설령 광야에 있더라도 나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그 욥처럼 하루아침에 전부 다 사라지더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며 가장 큰 기쁨이며 평안의 원천이라고 말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깊이 경험하는 것, 그리고 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는 결국 뭐와 연결이 되냐면 기도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16장까지의 이 고별 설교, 이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신 후에 17장에서 뭘 하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남을 제자들을 위해서, 또 이후에 있을 그리스도인들을 하면 돼.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실패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열매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라고 이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까? 있다면 감사하세요. 그런데 없다면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를 통해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하게 믿으시기를,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을 경험하시기를,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실패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